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때로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큰 슬픔 앞에서, 벅찬 기쁨 속에서, 혹은 깊은 참회의 순간에 우리는 말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이 눈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저 연약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시간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샘가에 늘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그러나 신성한 위로의 바다가 숨겨져 있고 영원한 온유함의 샘이 흐르며 슬픔의 밤을 걷는 이들을 위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 알파와 오메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룩한 얼굴에 실제 눈물을 흘릴 만큼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의 눈물 또한 구원의 신비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래된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면 각각의 그림이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 가난한 이들의 빵, 의인들의 빛. 하지만 좀처럼 표현되지 않으면서도 성인들의 삶 속에 늘 존재했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상처 입고 뉘우치는 영혼을 위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실존하는 성사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마음이 열릴 때 떨어지는 이슬이며 내면의 상처를 정화하는 소금이고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는 생명수입니다. 눈물은 결코 약함이나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나 버려짐의 증거도 아닙니다. 눈물은 액체로 된 기도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영혼이 바치는 기도이며 하늘의 향처럼 피어오르는 침묵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느님, 친구 라자로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셨던 그분께서는 시편의 말씀처럼 당신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모으십니다. 저의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두소서. 외부의 소음이 일상이 되고 분주함이 거리와 관계를 지배하며 감정이 쉽게 소비되는 이 시대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성령께서 미묘한 불꽃처럼 머무십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당신이 숨어서 우는 그 비밀의 성소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의 위대함 속에서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숨의 떨림 속에서도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에서 체험했듯 불이나 지진이 아닌 진실한 눈물의 미세한 속삭임 속에서도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제단 앞에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굳게 닫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강한 이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지친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만한 이들이 아니라 떠는 이들을 위해, 겉으로 웃는 이들이 아니라 깊은 속으로 우는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쏟아내는 것이 곧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 빛나는 겸손함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성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 때문에, 상실 때문에, 회개 때문에, 경이로움 때문에 우는 것이 구세주의 꿰뚫린 성심과 하나 되는 길임을 깨닫는 것, 그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딸이여, 멀리 떠난 자녀를 위해 당신이 흘리는 눈물, 외로움이 짓누르는 밤에 솟아나는 눈물,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서 차마 설명할 수 없었던 눈물, 성체를 바라보며 자신이니다 스토하게 느껴져 흐르는 눈물. 그 모든 눈물들을 세상은 무시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시며 하늘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은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고통의 성모이신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십자가 곁에서 계셨던 분, 소리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시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구원의 고통이라는 제단 위에 잘 익은 밀 이삭처럼 봉헌하셨던 분. 우리가 묵주기도의 고통의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숨은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눈물의 힘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여 봉헌된 눈물은 공허한 불평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간청이 되며 나약함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 맡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전례는 우리에게 우는 법을 그리고 그 울음을 노래로 바꾸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에서부터 참회 시편에 이르기까지 영혼은 울부짖지만 희망하고 슬퍼하지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길 위에서 우리 각자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떤 이는 위험과 평화 속에서 지고 가고 어떤 이는 비틀거리며 어떤 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을,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 영혼이 부서진 이들을 위해 자신의 울음이 하늘에 메아리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들을 위해 이제 그만 울어라 라는 말을 마치 우는 것이 잘못인 양 들어왔던 이들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라.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세주의 눈물을 묵상하며 영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이 신비의 근원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성만의 차가운 언어가 아니라 거룩한 복음과 교회의 살아있는 가르침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몸짓이 아니라 신학적인 계시이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느님의 연민이 담긴 성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하지만 죽음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왜 우시는 걸까요? 친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 왜 눈물을 허락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불확실함이 아니라 신적인 온유함입니다. 그분은 라자로만을 위해 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위해, 희망 없이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부재의 심연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십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우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슬픔으로 우리의 어두운 밤을 축복하십니다. 강생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정화하여 성부의 옥좌로 들어 올리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성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대사제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며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고 덧붙입니다. 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영원하신 성자께서 인간으로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겟세마니에서 라자로의 무덤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눈물들은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데올로기나 차가운 도덕,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며 우리 고통에 친히 닿으시는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된 우리의 고통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정화와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눈물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울 때 우리의 눈물은 봉헌물이 됩니다. 더 이상 공허한 비탄이 아니라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물과 결합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아버지의 눈물,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눈물, 상처 입은 젊은이의 눈물, 잊혀진 노인의 눈물,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봉헌될 때 구원의 향이 됩니다.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즉 에디트 슈타인은 어떠한 고통도 봉헌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시 눈물의 전례적이고 성사적인 차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감실 앞에 무릎 꿇을 때, 성체 조배를 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영혼이 예수님의 실제 현존을 알아보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학자인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고오리는 감실 앞에서 태어나는 눈물은 은총에 감동된 영혼의 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영성체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 수많은 숨은 영혼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억압되고 감수성이 조롱받으며 냉정함이 성숙함으로 칭송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신자들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사랑에 의해 꿰뚫리지 않은 영혼은 아직 울지 못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 문헌에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여기에는 울음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눈물에 의미를 부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눈물이 어떻게 내면의 성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의 눈을 함께 열어봅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일 저녁 작은 경당을 찾아오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침묵 속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입술로 기도하지도 손에 묵주를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체 앞에 앉아 울 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본당 신부님이 어느 날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아,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니?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신부님, 저는 그저 그분 앞에서 울러올 뿐이에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깊은 신앙을 가진 그 신부님은 다시는 소녀를 방해하지 않았고 소녀가 들어올 때마다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기도를 목격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남편이시며 구세주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은 침묵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숨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는 그의 말을 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아직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울지 않았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사흘 동안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성 요셉은 울었지만 결코 믿음 없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긴 채 성인들이 우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를 우리 가정과 침묵, 그리고 희망으로 봉헌된 우리 눈물의 수호자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년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방황하던 아들의 불안한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노가 회심했을 때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토록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하느님의 자비에 가 닿는 다리이며 굳은 마음을 녹이는 물이고 회개의 씨앗이며 당신의 사랑과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안에 길이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현재화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슬픔과 눈물을 제물과 함께 봉헌하십시오. 둘째, 고해성사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참회에서 비롯되는 눈물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눈물입니다. 고해소에서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의 나약함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당신의 집을 작은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축복받은 성화, 펼쳐진 성경, 그리고 기꺼운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이웃에게 봉사하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당신의 증거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홀로 있을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의 사람이셨던 그분께서도 우셨고 그 눈물과 결합된 당신의 눈물은 은총의 샘이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이제 이 영적 순례의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봉헌하고 당신을 위해 우셨던 그분의 팔에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현대 세계가 지우려 했던 죄의식을 회복하십시오. 회개는 낡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돌아오기로 결심한다면, 만약 오늘 당신이 진실한 눈물을 흘린다면 당신은 영원한 위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숨기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에 하느님께서 마음 상하실 거라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상처 입은 마음의 의사이시며 우는 이들의 위로자이십니다. 만약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그저 무릎을 꿇고 눈물 한 방울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십시오. 그 눈물이 당신의 주님의 기도가 되고 당신의 통의 기도가 되며
당신의 봉헌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이 거룩한 순간에 여러분을 축성의 기도로 초대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는 눈물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숨처럼 깊은 행위가 되게 합시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눈물과 두려움과 침묵을 받으시고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저의 영혼을 정화하소서. 제 삶이 성부께 기쁨이 되는 봉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울고 확신으로 희망하며 한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의 고통과 상실,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의 십자가에 맡겨드리나이다.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귓가에만 머물지 않고 영혼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이 오늘부터는 더 이상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구원의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기에 당신의 눈물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확신 속에서 알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고 고통의 성모이신 마리아께서 눈물 흘리는 모든 밤에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때로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큰 슬픔 앞에서, 벅찬 기쁨 속에서, 혹은 깊은 참회의 순간에 우리는 말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이 눈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저 연약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시간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샘가에 늘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그러나 신성한 위로의 바다가 숨겨져 있고 영원한 온유함의 샘이 흐르며 슬픔의 밤을 걷는 이들을 위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 알파와 오메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룩한 얼굴에 실제 눈물을 흘릴 만큼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의 눈물 또한 구원의 신비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래된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면 각각의 그림이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 가난한 이들의 빵, 의인들의 빛. 하지만 좀처럼 표현되지 않으면서도 성인들의 삶 속에 늘 존재했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상처 입고 뉘우치는 영혼을 위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실존하는 성사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마음이 열릴 때 떨어지는 이슬이며 내면의 상처를 정화하는 소금이고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는 생명수입니다. 눈물은 결코 약함이나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나 버려짐의 증거도 아닙니다. 눈물은 액체로 된 기도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영혼이 바치는 기도이며 하늘의 향처럼 피어오르는 침묵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느님, 친구 라자로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셨던 그분께서는 시편의 말씀처럼 당신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모으십니다. 저의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두소서. 외부의 소음이 일상이 되고 분주함이 거리와 관계를 지배하며 감정이 쉽게 소비되는 이 시대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성령께서 미묘한 불꽃처럼 머무십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당신이 숨어서 우는 그 비밀의 성소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의 위대함 속에서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숨의 떨림 속에서도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에서 체험했듯 불이나 지진이 아닌 진실한 눈물의 미세한 속삭임 속에서도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제단 앞에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굳게 닫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강한 이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지친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만한 이들이 아니라 떠는 이들을 위해, 겉으로 웃는 이들이 아니라 깊은 속으로 우는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쏟아내는 것이 곧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 빛나는 겸손함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성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 때문에, 상실 때문에, 회개 때문에, 경이로움 때문에 우는 것이 구세주의 꿰뚫린 성심과 하나 되는 길임을 깨닫는 것, 그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딸이여, 멀리 떠난 자녀를 위해 당신이 흘리는 눈물, 외로움이 짓누르는 밤에 솟아나는 눈물,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서 차마 설명할 수 없었던 눈물, 성체를 바라보며 자신이니다 스토야하게 느껴져 흐르는 눈물. 그 모든 눈물들을 세상은 무시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시며 하늘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은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고통의 성모이신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십자가 곁에서 계셨던 분, 소리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시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구원의 고통이라는 제단 위에 잘 익은 밀 이삭처럼 봉헌하셨던 분. 우리가 묵주기도의 고통의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숨은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눈물의 힘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여 봉헌된 눈물은 공허한 불평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간청이 되며 나약함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 맡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전례는 우리에게 우는 법을 그리고 그 울음을 노래로 바꾸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에서부터 참회 시편에 이르기까지 영혼은 울부짖지만 희망하고 슬퍼하지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길 위에서 우리 각자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떤 이는 위험과 평화 속에서 지고 가고 어떤 이는 비틀거리며 어떤 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을,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 영혼이 부서진 이들을 위해, 자신의 울음이 하늘에 메아리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들을 위해, 이제 그만 울어라 라는 말을 마치 우는 것이 잘못인 양 들어왔던 이들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라.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세주의 눈물을 묵상하며 영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이 신비의 근원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성만의 차가운 언어가 아니라 거룩한 복음과 교회의 살아있는 가르침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몸짓이 아니라 신학적인 계시이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느님의 연민이 담긴 성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하지만 죽음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왜 우시는 걸까요? 친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 왜 눈물을 허락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불확실함이 아니라 신적인 온유함입니다. 그분은 라자로만을 위해 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위해, 희망 없이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부재의 심연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십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우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슬픔으로 우리의 어두운 밤을 축복하십니다. 강생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정화하여 성부의 옥좌로 들어 올리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성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대사제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며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고 덧붙입니다. 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영원하신 성자께서 인간으로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겟세마니에서 라자로의 무덤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눈물들은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데올로기나 차가운 도덕,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며 우리 고통에 친히 닿으시는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된 우리의 고통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정화와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눈물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울 때 우리의 눈물은 봉헌물이 됩니다. 더 이상 공허한 비탄이 아니라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물과 결합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아버지의 눈물,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눈물, 상처 입은 젊은이의 눈물, 잊혀진 노인의 눈물,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봉헌될 때 구원의 향이 됩니다.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즉 에디트 슈타인은 어떠한 고통도 봉헌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시 눈물의 전례적이고 성사적인 차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감실 앞에 무릎 꿇을 때, 성체 조배를 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영혼이 예수님의 실제 현존을 알아보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학자인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감실 앞에서 태어나는 눈물은 은총에 감동된 영혼의 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영성체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 수많은 숨은 영혼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억압되고 감수성이 조롱받으며 냉정함이 성숙함으로 칭송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신자들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사랑에 의해 꿰뚫리지 않은 영혼은 아직 울지 못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 문헌에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여기에는 울음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눈물의 의미를 부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눈물이 어떻게 내면의 성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의 눈을 함께 열어봅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일 저녁 작은 경당을 찾아오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침묵 속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입술로 기도하지도 손에 묵주를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체 앞에 앉아 울 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본당 신부님이 어느 날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아,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니?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신부님, 저는 그저 그분 앞에서 울러올 뿐이에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깊은 신앙을 가진 그 신부님은 다시는 소녀를 방해하지 않았고 소녀가 들어올 때마다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기도를 목격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남편이시며 구세주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은 침묵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숨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는 그의 말을 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아직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내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울지 않았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사흘 동안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성 요셉은 울었지만 결코 믿음 없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긴 채 성인들이 우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를 우리 가정과 침묵, 그리고 희망으로 봉헌된 우리 눈물의 수호자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수년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방황하던 아들의 불안한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노가 회심했을 때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토록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하느님의 자비에 가 닿는 다리이며 굳은 마음을 녹이는 물이고 회개의 씨앗이며 당신의 사랑과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안에 길이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미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현재화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슬픔과 눈물을 제물과 함께 봉헌하십시오.
둘째, 고해성사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참회에서 비롯되는 눈물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눈물입니다. 고해소에서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의 나약함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당신의 집을 작은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축복받은 성화, 펼쳐진 성경, 그리고 기꺼운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이웃에게 봉사하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당신의 증거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홀로 있을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의 사람이셨던 그분께서도 우셨고 그 눈물과 결합된 당신의 눈물은 은총의 샘이 됩니다. 세상의 위로는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이제 이 영적 순례의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봉헌하고 당신을 위해 우셨던 그분의 팔에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현대 세계가 지우려 했던 죄의식을 회복하십시오. 회개는 낡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돌아오기로 결심한다면, 만약 오늘 당신이 진실한 눈물을 흘린다면 당신은 영원한 위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숨기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에 하느님께서 마음 상하실 거라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상처 입은 마음의 의사이시며 우는 이들의 위로자이십니다. 만약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그저 무릎을 꿇고 눈물 한 방울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십시오. 그 눈물이 당신의 주님의 기도가 되고 당신의 통의 기도가 되며 당신의 봉헌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이 거룩한 순간에 여러분을 축성의 기도로 초대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는 눈물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숨처럼 깊은 행위가 되게 합시다. 주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저의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눈물과 두려움과 침묵을 받으시고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저의 영혼을 정화하소서. 제 삶이 성부께 기쁨이 되는 봉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울고 확신으로 희망하며 한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저의 고통과 상실,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의 십자가에 맡겨드리나이다.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귓가에만 머물지 않고 영혼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이 오늘부터는 더 이상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구원의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기에 당신의 눈물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확신 속에서 알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고 고통의 성모이신 마리아께서 눈물 흘리는 모든 밤에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때로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큰 슬픔 앞에서, 벅찬 기쁨 속에서, 혹은 깊은 참회의 순간에 우리는 말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이 눈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저 연약함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시간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샘가에 늘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그러나 신성한 위로의 바다가 숨겨져 있고 영원한 온유함의 샘이 흐르며 슬픔의 밤을 걷는 이들을 위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셨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 알파와 오메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룩한 얼굴에 실제 눈물을 흘릴 만큼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의 눈물 또한 구원의 신비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래된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면 각각의 그림이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순교자의 피, 가난한 이들의 빵, 의인들의 빛. 하지만 좀처럼 표현되지 않으면서도 성인들의 삶 속에 늘 존재했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상처 입고 뉘우치는 영혼을 위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실존하는 성사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마음이 열릴 때 떨어지는 이슬이며 내면의 상처를 정화하는 소금이고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는 생명수입니다. 눈물은 결코 약함이나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나 버려짐의 증거도 아닙니다. 눈물은 액체로 된 기도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영혼이 바치는 기도이며 하늘의 향처럼 피어오르는 침묵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느님, 친구 라자로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셨던 그분께서는 시편의 말씀처럼 당신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모으십니다. 저의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아두소서. 외부의 소음이 일상이 되고 분주함이 거리와 관계를 지배하며 감정이 쉽게 소비되는 이 시대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성령께서 미묘한 불꽃처럼 머무십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당신이 숨어서 우는 그 비밀의 성소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의 위대함 속에서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한숨의 떨림 속에서도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산에서 체험했듯 불이나 지진이 아닌 진실한 눈물의 미세한 속삭임 속에서도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제단 앞에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굳게 닫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강한 이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지친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만한 이들이 아니라 떠는 이들을 위해, 겉으로 웃는 이들이 아니라 깊은 속으로 우는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쏟아내는 것이 곧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 빛나는 겸손함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성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 때문에, 상실 때문에, 회개 때문에,
경이로움 때문에 우는 것이 구세주의 꿰뚫린 성심과 하나 되는 길임을 깨닫는 것, 그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딸이여, 멀리 떠난 자녀를 위해 당신이 흘리는 눈물, 외로움이 짓누르는 밤에 솟아나는 눈물,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서 차마 설명할 수 없었던 눈물, 성체를 바라보며 자신이니다 스토야하게 느껴져 흐르는 눈물. 그 모든 눈물들을 세상은 무시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시며 하늘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은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고통의 성모이신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십자가 곁에서 계셨던 분, 소리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시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구원의 고통이라는 제단 위에 잘 익은 밀 이삭처럼 봉헌하셨던 분. 우리가 묵주기도의 고통의 신비를 묵상할 때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의 눈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숨은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눈물의 힘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여 봉헌된 눈물은 공허한 불평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간청이 되며 나약함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 맡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전례는 우리에게 우는 법을 그리고 그 울음을 노래로 바꾸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에서부터 참회 시편에 이르기까지 영혼은 울부짖지만 희망하고 슬퍼하지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길 위에서 우리 각자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떤 이는 위험과 평화 속에서 지고 가고 어떤 이는 비틀거리며 어떤 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을,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 영혼이 부서진 이들을 위해 자신의 울음이 하늘에 메아리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이들을 위해 이제 그만 울어라 라는 말을 마치 우는 것이 잘못인 양 들어왔던 이들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라.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세주의 눈물을 묵상하며 영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이 신비의 근원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성만의 차가운 언어가 아니라 거룩한 복음과 교회의 살아있는 가르침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몸짓이 아니라 신학적인 계시이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느님의 연민이 담긴 성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하지만 죽음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왜 우시는 걸까요? 친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 왜 눈물을 허락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불확실함이 아니라 신적인 온유함입니다. 그분은 라자로만을 위해 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위해, 희망 없이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부재의 심연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십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우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슬픔으로 우리의 어두운 밤을 축복하십니다. 강생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정화하여 성부의 옥좌로 들어 올리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성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대사제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며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고 덧붙입니다. 이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영원하신 성자께서 인간으로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겟세마니에서 라자로의 무덤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눈물들은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데올로기나 차가운 도덕,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며 우리 고통에 친히 닿으시는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된 우리의 고통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정화와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눈물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울 때 우리의 눈물은 봉헌물이 됩니다. 더 이상 공허한 비탄이 아니라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물과 결합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뇌하는 아버지의 눈물,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눈물, 상처 입은 젊은이의 눈물, 잊혀진 노인의 눈물,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봉헌될 때 구원의 향이 됩니다.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즉 에디트 슈타인은 어떠한 고통도 봉헌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고통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시 눈물의 전례적이고 성사적인 차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감실 앞에 무릎 꿇을 때, 성체 조배를 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영혼이 예수님의 실제 현존을 알아보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학자인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고오리는 감실 앞에서 태어나는 눈물은 은총에 감동된 영혼의 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영성체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 수많은 숨은 영혼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눈물이 억압되고 감수성이 조롱받으며 냉정함이 성숙함으로 칭송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신자들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사랑에 의해 꿰뚫리지 않은 영혼은 아직 울지 못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 문헌에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여기에는 울음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눈물에 의미를 부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눈물이 어떻게 내면의 성사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의 눈을 함께 열어봅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일 저녁 작은 경당을 찾아오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침묵 속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입술로 기도하지도 손에 묵주를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체 앞에 앉아 울 뿐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본당 신부님이 어느 날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애아,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니?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신부님, 저는 그저 그분 앞에서 울러올 뿐이에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깊은 신앙을 가진 그 신부님은 다시는 소녀를 방해하지 않았고 소녀가 들어올 때마다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기도를 목격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남편이시며 구세주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은 침묵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숨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는 그의 말을 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아직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내의